날씨가 많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또 믿음의 발걸음 옮기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늘 양식 오늘 순서가 구원을 전하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죠. 그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와 돌아오라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회개는 말 그대로 삶의 방향을 리턴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등지고 다른 곳을 향했다고 한다면 회개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리턴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목소리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넘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증거의 메시지입니다. 저 멀리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쁨으로 그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발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뭐냐?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평화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 세 가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화목해 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그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원했던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자의 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의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새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파수꾼들의 소리라고 여기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파수꾼들의 소리, 그들의 소리가 높이 일제히 노래하는데 그것이 아주 기쁜 소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전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또 나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사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전하는 사람,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삶의 경험이나 또 음식도, 삶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말로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파수꾼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자에는 뭐 가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맛집이 생각나면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먹었는데요. 맛집이 생각나면 이 맛있는 음식을 나중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 모임이나 어떤 모임 때 한번 가야지. 막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단 그것을 먹어보고 맛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맛집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막 제가 입에 침 튀기면서 입에 침 고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맛집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 전함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전도국에서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파수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또 우리가 127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도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수꾼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킴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파수꾼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항복 직전에 있던 그 군대에게 지원군의 도착을 알리는 그 전령의 외침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의 도래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소식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회복하실 거라는 이 소식에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모든 열방들에게 전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누구를 통해? 파수꾼의 소식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열방이 주를 볼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에게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동시에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라고 요청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시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받은 능력, 그 권능, 능력 가지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그렇죠. 나 하나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부득불할 일,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을 잊지 마시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그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조금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구원의 소망을 전한 예언자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전하는 복된 전도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 주님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